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법과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길 원하신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킨 완벽한 방법이었다.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결코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사람이 다가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다가오신 것이다. 신자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친근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와 가깝기 이전에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말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은 하늘의 무한한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은 자리에 서기를 자처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공간의 제약을 동일하게 받으셨다. 배고픔과 갈증을 경험하고 피곤함과 외로움을 느끼며 마음이 상하기도 하셨고 영이 눌리기도 하셨으며 육체의 고통을 겪기도 하셨다.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야 힘들지 않겠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바퀴벌레가 되어 어두침침하고 습한 곳을 돌아다닌다. 더럽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바퀴벌레와 친구가 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다. 아무 흠이 없고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냄새나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과 어울려 지낸다는 것이다. 바퀴벌레를 사랑하셔서 바퀴벌레가 되시고 바퀴벌레와 친구가 되시고 바퀴벌레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그런데 그 바퀴벌레들은 오히려 그분을 괴롭히고 욕을 했으며 침을 뱉었고 저주를 했으며 결국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던 분이 이 땅에서 거친 폭도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화목제물로서의 죽으심이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드려지는 희생제물을 의미한다. 죄인으로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드려지는 희생제물이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 모두 쏟아졌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성경에서 나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다. 로마인에게 있어서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려진다는 십자가 형벌을 받은 예수님은 가장 불쾌한 사람이었다. 배신과 거짓 증언에 의해 조롱당하며 무자비하게 구타당하시고 수치스럽게 발가벗김을 당하셔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약 45kg의 나무 십자가를 지고 집행장소로 가셨다. 그곳에서 인체에서 가장 민감한 신경중추에 12에서 18cm의 길이에 거친 금속 대못이 박혀 손과 발이 뚫리셨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의 시간을 겪으셨다. 그러나 이 육체적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고통은 예수님이 겪으신 정신적, 영적 고통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오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괴로우셨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사정없이 쏟아지는 극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 십자가 사역은 사탄과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한 승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사역으로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무력하게 만들었다. 사탄은 죄와 사망으로 무기를 삼아서 사람들을 지배한다. 하나님의 뜻인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사람들 모두는 죄인으로 판정을 받는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형벌이 처해진다. 사탄을 비롯한 악한 세력들은 바로 이것을 노린다.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죄악을 범할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나님은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죄로 말미암은 형벌이 모두 없어졌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은 십자가로 사탄과 악한 영적 세력들을 굴복시키고 무장해제시키셨다. 사탄을 비롯한 악한 영적 세력의 무력화와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드러났다. 십자가 사역은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한 승리다. 이제 더 이상의 정죄와 형벌은 없고 죄와 사탄의 종노릇은 끝났으며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 다시 복을 누리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은 객관적이고 실제적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부어졌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근거로 죄 사함을 받는다.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